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너희가 이제 지나고 바로 이제 명절이 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좀 밝은 얘기보다는 좀 어둡고 힘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는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고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는 그러면 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어둡고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은 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체험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전체가 나가는 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신학이 개인적으로 많이 적용되면서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신학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과 연결되었던 잘못된 신학. 그런가 최근에는 이 성장신학과 같이 이어지면서 뭐든지 풍성함, 하나님을 자주 경험, 또 뭔가 성장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체험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들. 교회사를 보면 교회들은 가장 흔들릴 때 교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까요? 바른 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경험한 것이 다르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리들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살 수만 있으면 교회만 되면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다시 붙들고 공부하고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하는 그런 시점에 교회가 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통적으로 느끼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서신의 여왕이라고도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원문과 예정문이 너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리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먼저 예정이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번 주간 민족 명절인데요.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뭘 지내죠?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제사를 가장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버린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각성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선조들은 제사 때문에 다 희생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제사가 별거냐, 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 그 사람 얘기하나 하면 성경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제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게 별거냐. 근데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면 쉽게 말할 수 있고 모르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알면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는 모르면서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하니까 심각합니다. 보면 모르면서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다루는 얘기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늘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고 범죄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접근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죄는커녕 인간이 죄를 지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미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을 작정을 하셨고, 또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만들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것을 속에서 우연이나 일시적인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구원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진행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1절에 어떤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 좀 보십시오. 1절에 어떤 자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간단하게 성경을 보시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 여러분, 신실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 성경은 신실한 자가 신실한 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결국 신실한 자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글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신실한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자, 오늘 바울이 분명히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신실한 자입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어떤 자가 신실한 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신실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우리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누가 먼저 택했어요? 우리가 먼저 택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택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실한 자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택함 받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면 믿음을 가진 신실한 우리는 누구의 뜻으로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내가 믿어서 신실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순서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게, 분리되게 우리를 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실하다,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바울이 가끔씩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믿음. 네. 믿음이 명사죠. 명사예요. 그렇죠? 이 교리라니까요, 이게. 믿음은 명사예요. 근데 바울이 이 명사를 가끔씩 지금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권사님 영어 성경 유일하게 표현하시나요? 동사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면 명사를 동사로 표현하느냐?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을 자꾸 내가 가졌다고. 근데 성경의 원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바로 믿음. 그것이 유지가 될 때에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은 바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설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의 믿음이지 내가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청소년들이 돈을 복사해가지고 가짜로 막 쓰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거 들고 가서 은행 가서 이거 진짜라고 우기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바로 이 경찰 불러가지고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듯이 하나님 내 믿음 진짜예요. 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그건 너가 설정한 믿음. 너가 가진 믿음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인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왔고 밖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실한 자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고 있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찬송이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잘? 안 나와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언제 찬송이 잘 나와요? 기쁠 때.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기쁠 때일까요? 힘들 때일까요? 아주 힘들 때. 이 환경은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저 같으면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송파동에 있는 이한규 목사님,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형편만 되면 나를 좀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죠? 변호사를 사든지 누구에게 힘있는 사람에게서 나 좀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뭐 하리로다? 찬송.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면 감옥. 최근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분들이 왜 생명을 끊었나요? 뭐 가기 싫어서? 감옥은 가기 싫은 거예요. 다 그 법정의 출두를 앞두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감옥을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또 하나 3절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신령한. 아니 이렇게 성경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가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글쎄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뭔가? 이것은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을 말해요.
spiritual blessing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복.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또, 뭐 병이 눈에 안 보인다고 병이 없다. 이건 말할 수 없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복인데 잡히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나서 편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손 들어보면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하늘에 속해 있어요. 자,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하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하셨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이에요. 4절 같이 보면 4절. 4절 시작. 오 창세전에 우리로 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언제 택했다고 말씀하죠? 언제? 창세 전이라는 언제 시간? 이 땅을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택하신 것은 이 땅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는 구원시키려고 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또 죄와 문제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창세기 3장에만 연결시키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구의 나이를 수억 년, 그렇죠? 이렇게도 막 얘기해요. 근데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몰라요. 지구의 연대는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몇 년이 됐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성경에 이 사건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눈이 먼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눈이 멀게 된 것이 얘가 죄를 지어서 눈 먼 겁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눈 먼 겁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왜? 모든 것을 죄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답.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 만들고 뭐 죄 짓고 그래서 뭐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택하신 이유. 자, 5절 같이
위로는 4절 후본 그 4절 본문에 택한 이유는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뭐하고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대한민국 보니까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예요. 김씨. 얼마나 된줄 아세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김씨가 1,000만이고 야, 김씨들 앞에서는 조심해요. 이씨는 몇일까요? 이씨. 이씨는 2예요. 이씨는 한 700만. 그 다음 많은 성씨는 박씨 한 400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45%가 김씨, 이씨, 박씨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무슨 씨가 제일 많이 모르시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김씨가 저희 교회에서는 김씨, 이씨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은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대요. 구별되다는 말은 나누었다는 말이에요. 뭘 나누었냐? 삶을 나누고 또 우리의 영적인 걸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벌초하러 가고 물론 해야 돼요. 그런 것도.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도록 구별하셨다는 말이 거룩하게 그 다음에 또 뭐 없게 하시려고? 흠이라는 게 뭐예요? 흠이 없게 블레임사. 그것은 결국 뭐냐면 죄까지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는 누가 없이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별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정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은 운명이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시며 예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죄 짓고 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죄와 문제를 연관시키니까 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죄 문제 때문에 흔들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술도 먹으라고 합시다. 제사도 드리라고 합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덕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결론짓고 있냐면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있는 대로 은혜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된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할 일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고 나서 또 다른 사람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낳아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참 말 안 듣는 게 사람이고 또 부모들은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참 많아.
쉽지는 않아. 다 키워보셨잖아요. 저걸 누가 인간 만들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고민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 것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창세 전에 이미 택함받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 만들기가 어렵고 만든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잔치를 하고 잔치는 축제가 아닙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살고 어떤 가정은 죽는 것이 새 생명 잔치라고 저는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잔치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결혼잔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잔치. 오늘도 근 40명이 자살하면서 오이시국 가운데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 1년이면 수만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나라. 우리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할 일입니다. 10월 둘째 주에 한 번 더 하지 못하시면 그때 하시고 그 전에라도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용지를 놔둘 테니까 성경화면 넣어주시면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흉흉하고 많이 어두운 소식들, 힘든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들립니다. 이때 주님,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